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의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잘 아시는 본문이죠.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을 해서 라헬을 만나고 또 외삼촌 라반과 약속을 맺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겉만 보면 한 청년이 사정이 있어서 이주를 해서 결혼하기까지 가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이 내용을 앞뒤를 우리가 상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만남을 제때제때 만나게 해주시는 기다림, 섬김 속에서 한 사람을 빚어서 만들어 가시는, 세워 가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도망자의 삶을. 그러다 보니 미래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길도 아닙니다. 정해진 게 없고 불안하고 낯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꿈속에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내 눈에는 막막해 보이고 뭔가 이게 제대로 가는 것 같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길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야곱의 어떤 두려움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에서를 피해내서 도망갔습니다. 형을 피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 없는 이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길이 단순히 그냥 방황하고 도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아래 차곡차곡 순서를 밟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하란 땅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땅이 메마르기 때문에 군데군데 우물들이 있어서 이 목자들은 우물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신도 물을 마셔야 하고 우물가에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한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온 목자들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소식을 듣게 돼요. 넓은 타양 땅에서 친척을 찾는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친척 집을 찾아간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을 아는 목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걸음을 정말 허탕치지 않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연처럼 보이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하는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소식을 듣고 길이 열리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길을 다 알아서 척척척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불안해도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다 길을 열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란의 한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 우물가로 옵니다. 그리고 통성명을 하고 야곱은 라헬과 그 양들을 보고 우물아기에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이 야곱의 눈물은요, 그냥 단순한 그런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긴 여정, 어떻게 될지 모르는,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도망의 길을 길게 달려왔는데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찾게 하셨다는 감격의 눈물이에요. 이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만남이고 은혜의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이 힘들어서 환경을 후다닥 바꿔주시기보다는 먼저 필요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먼저 집을 얻은 게 아니고 사람을 먼저 만나게 하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쉼을 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곁에 함께 기도할 사람, 위로할 사람,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줄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만남의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내가 외롭고 지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홀로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나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돼요. 위로의 통로. 오늘 본문 후반부 15절부터 20절을 보면 야곱은 그렇게 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한 달가량 머물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데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반이 외삼촌이 조카이지만 그래도 네가 내 일을 도와주는데 품삯이 있어야 된다. 정하라 해서 정한 결과가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란 땅으로 도망쳐 오기 전에 야곱을 보면 빼앗고 속이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빼앗고 속이는 데. 그런데 이제는 기다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긴 시간을 견디는 사람으로 꺼져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속이는 자 야곱을 라반 아래 두셔서 야곱의 내면을 다루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섬기는 삶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지겨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는 시간이에요. 훈련받는 시간, 연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래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빨리빨리 응답받고 빨리빨리 해결되면 좋겠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무지하게 급해요. 후다닥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야곱처럼 다루시고 연단시키셔서 더 깊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섬기는 거 손해 아닙니다. 반복되는 수고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도 있으시다면 각자에게 내 눈에는 참 응답이 안 되는구나, 이거 더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눈에는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겨운 반복처럼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길을 오늘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필요한 만남을 그때그때 준비하고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과 섬김의 시간 속에서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겪습니다. 지금은 걷는 길이 낯설고 현실이 어렵고 기다리는 것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내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